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그런 생활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물론 한없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율법과 육과 종교와 세상을 종결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교정을 하려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면 정죄에 이르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우리를 원래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 인도해 보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왜 지키지 못하냐? 우리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탈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데 부적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기만 하면 항상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잘 지키는 성질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항상 청신호가 오면은 서고 적신호가 오면 가는 성질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이 교통신호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정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통은 푸른 신호가 오면 가고 빨간 신호가 오면 서는 건데 이 사람 머리는 뭐 어찌 됐는지 그게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붉은 신호가 오면 가고 푸른 신호가 오면 서는 거라. 이러면 항상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죄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타락한 아담에게 오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정하려고 하던 법이 결국은 심판에 이르고 심판은 결국 정죄에 이른다. 법에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그렇게 생각해갖고 법이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줬겠나 싶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못 지킬 줄 알고 줬다 이겁니다. 왜 그럼 못 지킬 줄 알고 줬냐 그러면 항상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 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 되게 하려고 준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되죠. 그냥 원래는 하나님이 그러려고 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이제 되는데 이 율법을 풀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법은 나쁜 법이 아니고 철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란 건 물이 흐른 대로 되는 게 법이잖아요. 물 숫자 옆에다가 가을 걷자. 물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흐르는 걸 누가 막겠냐 이겁니다. 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옳은 줄 아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들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너무 그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피를 뿌리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옷을 죄 피를 뿌리고 그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옳은데 내 몸이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얽매인 된 것이니까 여기서 누군가 해방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방시켜 줬다 이겁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해결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줬냐? 그가 죽으심으로 해결해 줬다. 그가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다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악을 알아서 우리 스스로 잘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내가 선악을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이것이 놓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죠. 법을 아예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는 법을 주지 않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한테 법을 주는 법은 없거든요. 왜? 미성년자니까. 왜? 그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발견되면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무릎 꿇고 비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혹시 누가 화가 단단히 났거든 무조건 무릎 꿇고 빌면 되는 거죠. 그럼 다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거죠.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놈이구나,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용서만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이걸 물론 구약의 제사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은 제사의 법칙입니다. 그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방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단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두 번째는 육입니다. 이 육은 자아의 표상입니다. 우리의 여기 성경에 말한 육이란 말은 그 타락한 인간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이 표상은 내용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나라는 것이에요. 나. 자, 이 나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모든 종교마다 이것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진짜 나는 뭐냐?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는 뭐냐? 무하다. 무하다. 왜? 대통령이 나냐? 그것도 아니다. 장관이 나냐? 그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나냐? 그것도 아니다. 아들이 나냐? 그것도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하랍니다. 무하.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근데 나는 없는데 이제 거기서 참 내가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없다까지는 쉬운데 지나 이게 좀 어렵겠죠. 그 어려운 것 좀 놔두고 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그걸 찾느라고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아는 성경대로 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왜? 하나님과 같이 나도 선악을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선악을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도 선악을 아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악을 아니까.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거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선악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피조물로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거역하는 일입니다. 초급 상황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는 그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볼 때 웃을 거 아닙니까? 야, 아직 입사 원서에 잉크도 덜 말랐는데 네가 뭐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대학에서 배운 게 많단 말이에요. 많아.
과장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대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좋은 과장을 만나면 그래도 선처를 받겠지만은 성질 나쁜 사람 만나면 잘리는 거죠. 뭐. 예,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 이 자아가 끝나면 우리는 진짜로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끝나면 내가 안다는 것이 없으면 나는 겸손해져요. 예, 내가 안다는 것이 없으면 나는 낮아지죠. 저절로 그냥.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 없어요. 예, 내가 안다는 것만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라도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안다는 것이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배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든지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보든지 하면 다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 다 아는 거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알기는 아는데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그 내가 말하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그러면 아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없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지전능한 자고 뭐 이렇게 막 그 추상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지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만큼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왜 아냐면은 내가 아는 선이나 내가 아는 악이 있잖아요. 이건 악한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다라는 것 이상의 범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대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선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거 참 딱하죠. 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로서 남을 헤아려요. 항상. 내가 그냥 무한대한 어떤 세계에서 내가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청정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로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나로서 누구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로서 나라는 자로 보기 때문에 나라는 자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에서 벗어나면 유태인들이 예수를 볼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자가 있어요. 그 자로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 안에 들어있는 예수만 알지 그 자 밖에 있는 예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도 그건 내 자란 말입니다. 나의 자로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자에서 벗어난 사람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 사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내 방식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개가 사람을 아는 방식이 다르고 원숭이가 나를 아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개하고 원숭이가 분명히 한 집에 같이 키워보면 개는 개대로 나를 알고 주인을 알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주인을 아마 틀림없이 알 거예요. 두 동물의 지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둘이 자기들 아는 건 달라. 아는 건 달라. 그러니까 개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게 되겠죠.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을 보면. 사람이 장난치면 그럼 장난치더라고요. 원숭이는 그래요. 내가 때리면 지도 하나 때리고 내가 밀면 지도 밀고 이래요. 원숭이는. 근데 개는 안 그렇거든요. 개는 안 그래. 때리면 딱 엎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 하는 거하고 원숭이 사람 하는 거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라는 놈한테 싸움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뺨대기를 때리면 지도 사람 뺨대기를 탁 때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그런 범위입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자아고 이 자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만든 잣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뿐이지 그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없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가서 역시 또 자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원래 자아가 있었던가? 원래 우리는 자아가 없었어 사실은. 지식 때문에 내가 자아가 생겼어요.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 육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 지식은 육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머리 속에서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또 연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머리란 게 뇌지요. 쉽게 말하면 뇌. 골, 머릿속에 들어있는 흐물흐물한 순두부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아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참 신기하긴 정말 신기해요. 내가 충청도 예산 사람을 처음에 만났는데 머리가 아프단 말을 막 뇌가 아프다 그러다, 뇌가. 들어보니까 참 말이 너무너무 사실적이다. 뇌가 아프다, 뇌가 아프다. 사실은 뇌지요, 뇌. 사실은 뇌요. 우리가 머리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머리털도 머리, 두피도 머리, 다 머리거든. 근데 그 사람은 뇌가 아프다 그러다니까, 뇌가 아프다. 충청남도 사람들 참 재밌어. 말소리가 정말 재밌어. 우리의 자아는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니까 죽고 나니까 뭐 그 자아란 게 지식이란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가 말입니다. 사람 딱 죽으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계기로 측량해보면 그 사람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 나. 나는 못 버려. 나는 이거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자아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볼까 하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최초의 종교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가 지금 네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위장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좀 거래를 합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놈이 와갖고 나는 살았으니까 거래를 좀 하자 이것입니다. 나는 갔다가 지금 땅에다 묻어야 되겠는데 그 땅에 들어갈 시체가 와가지고 나보고 거래를 하자, 거래를 하자. 그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딱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계속 위장에 위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교 안에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의식도 있고, 노력도 있고, 수양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온갖 노력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거래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좀 거래가 빈번한 사람, 거래가 잘 된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막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입신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거래가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깊은 거래를 가져보려고 옛날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해보면 할수록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깊은 거래가 될 것 같단 말입니다. 뭔가 받아들일 것, 뭐가 올 것 같고 말입니다. 뭘 알 것 같고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 종교로 한다면 예수님만큼 잘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만큼 잘한 분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가니까 다 끝이더라요. 다 끝이. 그러니까 이 위장은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위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으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개념은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바벨탑으로 가는 길이니까 헛된 영광인데, 그렇죠. 뭐 우리를 모아가지고 힘을 키우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게 바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못해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을 키우자, 하늘에 오르자, 내 이름을 빛내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나는 다행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서. 나도 할 수만 있었으면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나가 보겠어요? 예. 옷옷이라도 팔아가지고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어.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니까 편해. 예, 뭐 신문에 날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끝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키우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했던 게 다 헛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이게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것이구나. 예,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그것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자. 내 위에 누가 있냐? 내가 왜 인간이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점점 사람이 되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제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리고 사람이 덜 될수록 제재를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살다 보면 인생은 무제한적 자유를 가진 자가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육신 자체가 무제한적 자유를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어떻게 무제한적 자유를 누립니까? 예,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제한적 자유를 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혀 제한 없는, 제한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예, 그런 인간이 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타율에 밖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안 하더라도 자기가 안 하는 완전한 자유자, 그것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타락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나는 무제한적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피조물이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다. 또 사람만 거기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예외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개도 무슨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지에 갈 수 있고 원숭이도 무슨 방법을 통해 그런 경지에 갈 수 있을 텐데 사람만 유독히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 법칙이 파괴되고 말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무제한적 자유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과 종교와 세상을 종결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확실하게 보면 다 끝나요. 그냥 확실하게 보면 다 끝나요.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것, 이것들을 끝낸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됐는가? 바로 율법과 육과 종교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해방된 것이 은혜예요. 나를 얽매인 것이 비단 뭐 적군이 와서 나를 잡아간다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사람 속에서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예, 밖에서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많다고요. 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지어줬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줬단 말은 새 사람을 짓는 과정입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속했는가 하면 대표자가 되셔서 나를 구속하려면 나의 대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제물은 제물 드린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인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나의 대표자가.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하고 그 사람하고를 분리할 수가 없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됐단 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먹고 육체가 된 것이죠. 예, 둘 다 그렇게 못 말릴 사람들이요. 예, 아담도 절대로 말릴 사람이 없고 예수도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예,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예, 뭐 말릴 수가 없어요. 분리를 못 시키니까.
지식의 대표자가 아담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대표자가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 대표자가 되고 저런 의미에서도 우리 대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낳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자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됐어요. 예수는 육체 안에서 아담을 대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담입니다. 다 아담인데 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된 아담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체가 된 아담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에서도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자,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는 그가 만약 육신이 없는 인간 신이었다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육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표자가 됐어요. 자, 인생 최고의 소망인 의의 대표자이기도 해요. 구약의 최고의 소망은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예수는 바로 의인의 대표자이기도 해요. 또 예수 안에는 우리 성분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 다 들어있고 우리 희망이 거기 다 들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할 모든 것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대표자예요. 이 대표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태인들은 이 사람을 죽였는가? 종교와 세상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왜 죽었는가? 자, 아담 안에서 최선의 길, 그것은 관계 개선이라고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개선하냐. 그 방법 때문에 모두 종교가 갈라져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방법, 천주교라는 방법, 모슬림이라는 방법, 방법이 달라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길, 그게 바로 종교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최악의 길이에요. 이제. 생명 안에서는 최악의 길. 왜냐하면 방법이 많을수록 우리는 거짓되게 된다고요. 생명 대 생명이 아니고 방법 대 생명이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종교는 최대의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그리스도로 갈 길이 막혀져 버려요. 방법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도요. 그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보면 그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막 부딪혀. 그 책하고 막 부딪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종류가 이런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도가 안 나가. 방법만 계속 찾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최악의 길입니다. 최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기는. 그런데 그 종교가 바로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도 종교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어느 날 가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확 막고 방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다시 도약을 안 하면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또 세상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바벨이잖아요. 바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 왕국을 원하는 셈입니다.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 그걸 원했는데 결국 예수님에게서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어린 양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게 됐을 때, 우리 모든 국민이 생각하기는 일본보다 더 큰 무력이 있으면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립군이 만일에 상해에서 준비된 독립군이 10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졌다. 장갑차를 가졌다. 비행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군대가 됐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 연합군의 도움 없이 우리가
능히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해에 있는 독립군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도 못한 사무실이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이에요. 김구 선생이 외롭게 앉아있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그래, 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본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총과 칼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어린 양밖에 이길 길이 없다. 그러나서는 그 독립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그걸. 예. 전 국민이 그걸 보고 가만두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왕국을 찾다가 예수님에게서 그걸 못 찾으니까 결국 분노를 해갖고 죽인 것이 분노해라. 우리를 조롱한다 이겁니다. 조롱한다. 안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지금 총알 하나가 필요하고 말입니다. 뭐 이등방문을 저격하려면 지금 육혈포가 필요한 판에 말입니다. 와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린 양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고 이래놓으면 이영식식으로 그렇게 해버렸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영식 형제는 그래서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이거 육혈포 이거 다 치워.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 어린 양 한 마리만 있으면 그냥 우린 가는 거야. 이래 했을 거라. 그러면 영락없이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거죠. 예. 그냥 세상에 의해서 예수는 죽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종교 안에 있는가? 나는 세상 안에 있는가? 자, 우리는 종교 안에 있어도 안 되고 세상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다른 길이잖아요. 전혀 다른 길. 예. 자,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와 세상에서 버린 사람이 필요했어. 종교적인 사람도 안 필요하고 세상적인 사람도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종교와 세상이 인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나면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찌꺼기가. 그거에 필요한 거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거라. 예, 그래서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종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서 죽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한번 없어져야 할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번 없어져야 될 사람의 대표자로서. 예, 인간의 선악이 다 끝이 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위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다 끝나니까. 자, 종교적인 세계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끝나고 세상적인 세계 안에 기대하는 그 사람도 끝나고. 자,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뭐만 남았냐? 그냥 흙 플러스 생기만 남았어. 예, 그러니까 원위치로 우리가 되돌아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격 회복이고 인간 회복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나라는 건 없고 이제 거기 죄인이라고 했던 나도 없고 의인이라고 했던 나도 없고 흙 플러스 생기만 남았어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생을 본질로 되돌려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구속의 은혜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에요. 유태인들한테는 실감 나는 말이지만 우리는 본질로 되돌아왔어. 본질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자,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구원이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서는 죽은 자고 어디에서는 사한 자다.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한 자다. 자, 세상은 흙 플러스 생기는 세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에도 필요치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 세상에는 안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 모든 육체를 통하여 예수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우린 육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내가 육체가 아니었으면 예수 안에 포함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만약 천사였다면 내가 만약 뭐 영물이었다면
난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였기 때문에 육체이신 그분 안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죄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의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란 육신을 가진 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죄가 들어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의가 들어온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것이 참 장애거리였잖아요. 인간이라는 거, 육신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제한적 존재라는 거, 이게 참 장애거리였는데 장애거리가 아니고 순종하기만 하면 또 의인이 되는 거라. 예.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종교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긍정적으로. 다 쓸데없다고 하던 아라비아 땅, 또 저기 알라스카 땅, 그게 그 유용한 땅, 좋은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그 사막지대. 그 단돈 10원이라도 주고 누가 사겠어요. 안 살 땅인데 그 안에 그 석유가 매장돼가지고 엄청난 돈이 나오고 있고, 알라스카 땅 그 동토의 땅, 얼음만 얼어있는 땅 뭐에 쓰겠냐고 싶어서 팔아먹어버렸는데, 술값 받고 팔아먹어버렸는데, 그만 그게 지금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예. 육체이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어디에 왔냐? 우리 육신인 인간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를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새 생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새 피조물이 됐어요. 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냥 피조물로서 그냥 있는 것은 참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피조물에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철광석도 그렇잖아요. 돌멩이 속에 철이 들었는데, 금광석도 물론 그렇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예, 금광석도 보니까요, 금이 반짝반짝 들었는데요, 그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책상 위에다 얹어놨는데, 이사하는 동안에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버려버렸잖아요. 아마 버려버린 것 같아, 돌멩이인 줄 알고. 왜냐하면 갖다 놔봐야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그냥 금광석이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반지도 안 되고 이거 목걸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피조물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이 피조물의 축복이 있죠. 금강석 그것이 재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반지가 된다. 목걸이가 된다.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새 피조물이 된다. 이게 우리 희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막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 영으로 넘치게 공급하셨다. 자, 이 영은 약속하신 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가 올 것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실제의 영인데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약속하신 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는 죽음을 거치심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이 소멸됐어요. 금광석을 갖다가 재련을 해가지고 그 용광로를 통해서 이제 나오면은
모든 부정적인 건 다 없어지고 금만 남습니다. 금만 남습니다. 예, 그걸 여러 가지 과정을 물론 거치죠. 갈아야 되고 또 분리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부정적인 건 없어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 부정적인 건 소멸되고 다시 나면은 긍정적인 것만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예, 금은 순수하게 그냥 금만 되잖아요. 뭐 99.99%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금광석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재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99.99%의 금이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넘치게 공급한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희망이 되고 우리 소망이 되잖아요. 사람은 저 안에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없으면 그렇죠? 우리 영 안에 없으면 또 역시 구약이 되잖아요. 근데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함께 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죽으시고 다시 나시고 그 영이 돼서 생명에 넘치는 공급이 되신 99.99%의 그 영이 그 말입니다.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우리 영과 함께 있다. 우리 영과 함께. 예, 우리 영과 함께 있다. 저는 실제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에게로 내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알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확 터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예, 그냥 99.99%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이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모든 문제는 사람에 달렸어요. 예, 사람이 어떠함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지만, 똑같은 지구지만, 똑같은 땅이지만 누가 사냐에 따라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이 사냐에 다 다르잖아요.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도 엄청난 가치를 갖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대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보물이 됐잖아요. 예, 우리를 구속하는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목걸이로 걸고 다녀요. 여기다 십자가. 예, 목걸이 걸고 다녀. 그냥 아무데나 걸고 다니있어. 언제든 뭐 여기도 걸고 있고 저기도 걸고 있어. 성당에 갈 때만 걸으면 좀 다행인데 성당에 갈 때만 거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를 갖다가 그냥 딴 데로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십자가의 가치를 왜곡시켜버린 건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유용해지는데 사람이 온전하게 못 되면 모든 것이 무용하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그때도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이게 구속의 은총이 될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에게는 그냥 먹거리가 되고 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줬더라도 결국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예, 결국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뭐 민도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 방식이 좋다 하더라도 백성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투표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예, 투표는 다 똑같이 해요. 미국 사람도 투표하고 우리도 투표하고 다 투표해. 북한에서 투표하고 다 투표해. 다 투표하는데 그 백성의 정도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럼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러면 그 백성이 뽑으니까 백성의 수준만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보면 속상한 게 참 많지만 그러나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 예. 내 한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전체가 뽑는 거잖아요. 전체가 뽑아.
그러니까 나는 설사 그 사람을 안 뽑았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 나라가 잘 되려 하더라도 사람 문제고, 국회가 잘 되려 하더라도 사람 문제고, 국회가 잘 되려면 백성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백성이 잘 되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거 국회에 가면 이 소리 하면 큰일 나겠지. 예, 국회의원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시원찮다 그러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한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훨씬 똑똑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가 편안하려면 그걸 인정해야 편안하지. 자기 안 찍었다고 막 난리치고 이러면 말입니다.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민주주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의 정치고 다수 정치고 그러기 때문에 다수가 인정하면 나도 인정해야 되는 거지. 다수가 인정하는데 나만 잘났다고 안 인정 안 하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라는 그 사람, 그 백성의 민도에 달려있다. 예, 민도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민도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아주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주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우리 영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영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고,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준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준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예,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있다면 그런 시시한 왕국이 되겠냐 이겁니다. 예, 그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국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새 예루살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모두 너무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그 질 적은 축복으로, 질 낮은 축복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한테다가 말입니다. 뭐 안심을 사다 준다고 알겠습니까? 등심을 사다 준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놈한테 이건 내가 오늘 말이지 소잠대 가서 최고로 좋은 지금 등심 사왔다. 그러면 더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놈의 입에는 등심 맛이나 안심 맛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예,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구약 시대 사람들이 다 했던 건데 그걸 지금 또 계속 강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새로운 지금 칼라 텔레비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또 벽에다 붙이는 거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굳이 흑백 텔레비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일부러 그것만 찍고 찾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만드는 공장 보고 왜 안 만드냐고 하고 항의한 사람도 있고. 예,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좋은 거에 왔는데도 그건 안 하고 굳이 말입니다. 굳이 안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될 일은 다 놔두고 안 될 일만 찾는 사람도 있고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는 사람도 안 될 이유가 있어 안 되고 될 사람은 될 이유가 있어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꼭 안 될 일만 찾아다니거든요. 취직 시켜준다는 데는 안 가고 안 시켜준 데는 가고 이러니까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이 시간. 예, 답답한 일이에요. 모든 게 사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최종적인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예루살렘으로만 직행하는 길이랍니다. 예, 그 옛날 여리고성으로 이런 데 갈 이유가 없어요. 또 가서 여리고성 7바퀴 돌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 홍해 앞에 가서 또 손 벌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냥. 이건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것이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연합시켜갖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둬야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던 거기에 소망을 두면 예수님 오시면 또 죽일 거란 말이에요. 또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세상을 막 확 변하게 해줄 줄로 생각했다가 변하게 되게 안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또 실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천당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없으면 또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건 이제 모두 구시대의 것이 될 것이, 구시대의 것이. 옛날 시대 거. 우리가 집성이 신던 시대, 고무신이 신던 시대, 그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새로운 신발을 신고 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시대가 됐어요. 그 다른 시대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넘어간다 해도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한테 함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넘치는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넘치는 축복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죽음을 승낙하셨는가? 이걸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승낙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에, 그냥 옆에 있지 말고 우리 옆에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영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축도 한번 해봤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고 유치한 것에 불과하고 지난 세대의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당신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질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정을 거친 영, 그 안에 오늘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도 당신 안에서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한국을 소성케 하네. 사람의 거품이 전혀 없는 곳 누구나 와서 값없이 고 마시네.